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은성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잠언 심화강의 16번째 시간으로 잠언 4장 10절로 19절의 말씀을 통하여 내 아들아 들으라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잠언은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것인가, 어떻게 승리자로 살 것인가를 교훈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을 깊이 깨달으면 영육간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성공한 자보다 승리한 자를 더 알아줍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번에 1절로 9절의 연속의 말씀인데, 본문은 제일 먼저 내 아들아 들으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는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해준 것이지만 솔로몬이 육신의 아버지로서만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가 성령의 영감을 받아 말했기 때문에 믿는 자 모두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향하여 말씀하신 것이고,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해준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먼저 10절에 보면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해가 길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은 대부분의 명령과 약속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키면 내가 이렇게 해 주겠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언약으로 되어 있습니까? 행위 언약으로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깨달을 것은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할 때 내 것이 되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행할 때만 내 것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약속은 나와는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를 먼저 발견하고 나에게 주신 명령으로 받고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받아 지킬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그 역사 속에서 내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히브리 4장 2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즉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들은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믿음으로 결부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터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터치해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주의 말씀을 듣기는 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순종해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날 들어도 내 말씀이 아니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말씀을 받을 때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아들에게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고 했는데,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행함으로 옮겨야 아주 이상적인 그러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듣고 받아야 내 것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면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귀로 듣고 마음속에 영상으로 남겨 묵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은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자기가 받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나에게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들으라고 하시고 받으라고 하신 말씀을 순종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잠언 3장 1절로 2절에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말씀을 내게 주신 것으로 받고 듣고 받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장수하도록 은총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잠언 3장 1절로 2절에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지혜로운 길을 네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왜 그렇게 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지혜로운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로운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데, 말씀대로 행하는 길은 자신에게는 물론이요 형제에게 유익을 주는 길입니다. 반대로 말씀대로 가지 않는 길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길이요 형제에게 고통을 주는 길이요 자신을 망치는 길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길로 가라고 그렇게 솔로몬이 아들 향하여 지혜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요 지혜로운 길로 가는 자입니다. 본절에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것이 정직한 길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길을 선택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십니까? 다음 절에 나오는 12절에 나오는 복을 주십니다. 12절에 보면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진리대로 순종할 때 걸음이 곤고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진리를 선택했기에 어려움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그의 길은 곧 승리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난관이 있어도 해결이 되는 길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의 삶은 끊임없는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셉을 형통한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진리대로 살아갈 때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며 결국 형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은 달려갈 때는 잘못하면 넘어질 수가 있는데, 그러나 진리를 따라가는 자는 달려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넘어지는 일이 없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붙잡은 자의 축복입니다. 진리를 따라 사는 자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 치듯 올라가는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영적인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을 굳게 잡아 지키라는 것이지요. 그리하면 변함없는 생명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역사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도 붙잡아야 할 생명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표적을 쫓아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표적을 쫓아가지 마시고 진리를 쫓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리를 붙잡아야, 즉 말씀을 붙잡아야 그 말씀이 우리를 천국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그 말씀을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두 번의 순종에 그치지 말고 전 인격적으로 지속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감정과 기분에 따라 순종하지 말고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총을 계속 체험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겠습니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라고 말합니다. 못되고 악한 사람을 사악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못되고 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진리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이 바로 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주 못된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은 마귀 닮은 사람인데 부정적인 사람이고 뭐든지 삐딱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받아 순종하려면 사악한 자, 즉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와 깊이 사귀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영향을 받기 마련인데 영혼도 영향을 받습니다. 영도 더러운 영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더러운 영 곁에는 가지 말아야 합니다. 실례로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완전히 병들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려면 부정적인 사람과 깊이 사귀지 말라가 성경이 주는 교훈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라는 말은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악의 길인지 아니면 의의 길인지를 분별하여 의인의 길을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자는 성령의 터치를 받을 수 있는 자인데 사람이 마음이 강팍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다른 사람도 다 그러한데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말씀대로 살라라는 것입니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런 자는 망할 자입니다. 우리는 항상 걸어가는 길을 주의해야 합니다. 가면서도 혹시 은혜를 잊어버릴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사라질까 늘 조심하면서 주의하면서 발걸음을 옮겨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사라지면 결국 심령이 강팍해져서 죄를 쌓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15절에 보겠습니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라고 권면합니다. 악한 길은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해가고 피할 길이 없으면 돌아서 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유혹을 받고 갔더라도 그곳이 믿는 자가 있을 곳이 아니라면 체면 때문에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돌아서라는 말씀입니다. 돌아설 때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담을 쌓는 행위이지만 그러나 돌이키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기 때문에 유혹의 길에 들어설지라도 곧바로 그곳에서 나오라는 말씀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본절은 악인들의 삶의 습관적 특성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17절과 연관시켜 볼 때 이는 곧 이미 상습화된 그들의 악행이 마치 음식을 먹어야 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아주 일상적인 현상이 되어 버렸음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을 마음 아프게 한 일로 인해 괴로워서 잠이 안 와야 정상인데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지 못해서 잠이 오지 않으니 이 얼마나 악한 그러한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을 못 자는 자이니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이러한 자와 동무가 되지 말아야 한다고, 악을 도모하고 진리를 지키지 않는 자와 사귀지 말라고, 기도하고자 하는 자, 영의 일을 하고자 하는 자와 깊이 사귀라고 성경은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영혼에 도움이 되는 자와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혼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자와는 깊이 사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은 모든 모양새라도 버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로 22절이 주는 교훈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민수기 16장 26절에 보면 악인을 친구로 사귀지 말라라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아합왕과 사귀다가 결국 누가 죽을 뻔했습니까? 여호사밧입니다. 사돈이라고 전쟁터에 나가서 도와주다가 죽을 뻔한 자는 바로 여호사밧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사귀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다라고 교훈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이 중요해서 어떤 자와 사귀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몇 구절 동원해서 나열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라고 잠언 20장 9절에서 말씀해주고 있고 말을 물어내는 자와는 사귀지 말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 잠언 24장 21절에 보면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라고 권면해주고 있으며 그리고 세 번째로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고 잠언 22장 2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고, 네 번째로는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다섯 번째로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4절에 보면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귀어야 될 자가 있고 사귀지 말아야 될 자를 분명 갈라놓고 있습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합당하게 여기지 않는 자는 다툼과 싸움과 분쟁만 일으키는 악을 습관적으로 행하는 자랍니다. 그러한 자는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신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말은 악을 즐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악을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를 왜 짓는 것이지요? 죄에 대한 재미가 들었기 때문에 죄를 습관적으로 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습관은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의인은 누구입니까? 저스티피케이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속주로 믿어서 의롭다고 칭함받는 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행의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말하고 있는데, 악인과는 달리 진리를 붙들고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행의인입니다. 옳은 행실을 하는 자를 이름하여 행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사람, 그러한 자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른다고 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복된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된다라는 교훈입니다. 앞날이 훤하다는 것이지요. 첩경이 열어진 자, 하나님이 미래의 문을 활짝 열어준 자가 바로 이란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다, 시온의 대로가 환하게 보인다, 이런 표현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진리를 지키는 자는 반드시 삶의 보장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라는 말씀은 해가 떠올라서 온 세상을 비추듯 점점 잘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돋는 해를 막지 못하듯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자를 막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복을 주시고자 마음 먹은 자는 절대로 누가 그 복을 빼앗아갈 수도 없고 가로막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이지요. 삶을 의롭게 정직하게 사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광의 빛이 늘 떠나지 아니하고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은총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의인의 앞길을 막을 자는 없습니다. 진리를 생명처럼 여기고 사는데 감히 막을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자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심으로 복된 삶을 끊임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를 못한답니다. 18절의 반대로 악인의 길은 의인의 길과 정반대입니다. 여기서 악인은 누가 악인이라고 하느냐 하면 예레미야 2장 19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 즉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를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도덕적으로 불신자를 악인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를 이름하여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으로 말하면 시편 1편 1절입니다. 말씀을 안 지키는 자들의 그 특징, 즉 악인들의 특징은 은혜 하나님이 다 해준다고 하면서 그저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걸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어느 날 갑자기 넘어지기 때문에 깨달을 여지도 없이 망하고 만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악인의 행위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머리 위에 쌓아놓고 사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먼저 잘 들으라고 먼저
솔로몬이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말씀에 마음을 열고 듣고 깨달아 행하는데 게으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먼저 잘 들어야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잘 듣고 이제는 내 것으로 삼아 순종해야 된다라고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잘 듣고 잘 받아 순종하면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말씀의 관계입니다. 법칙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라면 생명처럼 여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말씀 안 지키는 자와 즉 진리를 멀리하는 자와 깊이 새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총은 어떤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떠나지 않고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따라붙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하고 떠나고 가까이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온전한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가면 시온의 다리가 활짝 열리는 체험을 삶 속에서 계속하여 누리고 살 것입니다. 다음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할렐루야.